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저의 속도에 맞추어서 합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설교입니다.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묵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삶에 또 놀라운 나침판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 그 옆에는 옷핀에 찔리면 안 되고요. 예.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예. 한 분이 손을 안 얹었어. 예. 손이 아프신가? 기부사시는.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손오공하고, 예,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속옷을 사러 예, 벌써 우리 장로님 웃으시네. 할렐루야. 복 있는 겁니다. 웃으시면 보겠습니다. 속옷을 사러 속옷 가게를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예, 누나 저 팬티 6장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아니요 어머 오공한테 돈이 많은가 보다 그랬더만은 누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입으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팔계가 누나 저는 팬티 3장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오공이는 7장 샀는데 너는 왜 3장 사냐 했더만은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으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오정이가 또 팬티를 산 누나 저는 4장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 오공이는 7장 그 다음에 저팔계는 3장인데 왜 너는 4장이냐 그랬더만 이 사오정이 하는 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갈아입으려고요. 예, 여러분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것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기쁨이 넘치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성화되고 익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옷도 깨끗한 옷을 입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단 이 설교를 할 때에 감동을 못 주면 웃음이라도 주라 그랬는데 일단 웃음을 줬으니까 반타작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웃음보다 감동이 있는 따봉 설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면 누구나 다 말하기를 그건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뭐 자식이 없는데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머니의 삶인 것입니다. 모성으로서 이 세상에 모성이 없다면 세상은 삭막한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그 모성 본능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 없으면요 저 목회 못합니다. 예.
그 밥도 못 먹어요. 여자들 특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자 성도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한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따따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자 성도 기죽지 마시고, 예, 우리 남자 성도 몇 분 없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우리 교회 천년 기념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물론 이 말은 엄밀하게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또 시인이고 문학가에 있던 칼 지브라리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인류가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전 세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전 세계 나라 사람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엄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한국의 시인 용혜원 씨는 엄마의 눈물은 우리를 잘 자라게 하는 담비였고 엄마의 웃음은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꽃이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웃음이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 어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살아 계신 분은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잘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올해가 이제 105세 됩니까? 105세 됩니다.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참 죄송하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볼 그날을 오늘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사성도. 무슨 뜻이죠? 신의 수근사 이런 것도 알 때가 있네. 예. 여러분 제가 이 서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더만 저는 작년에 한 줄 알았더만 2023년 8월 20일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깜짝 놀라.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나는 작년 한 중반 정도 한 줄 알았더만 2년 전에 한 설교예요. 1년 반이 넘었죠. 설교를 했는데 서사 인생. 그렇게 오늘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인생. 근데 서사란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뜻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떤 정치인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어떤 인생을 할 때 저 사람의 삶은 이야기가 있어. 그냥 하루 일어났다, 밥 먹었다, 일했다, 잠잤다 그 이야기 아니라 그 삶을 보면은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그냥 눈물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존경할 것이 있고 뭔가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소설처럼 뭔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에게 서사 인생이라 이야기가 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서사 성도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삶의 이야기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이야기가 있는 성도. 정말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삶의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진 삶을 산 사람을 뭐랍니까? 서사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데 서사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서사적인 드라마틱한 정말 소설과 같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인데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이라면 3번 나오지만 이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통박. 예. 12번 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 버릇인가? 예? 평상시 말도 잘하면서 이때는 말을 안 해 왜? 예? 10번, 15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15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오면서 그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소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돈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큰 집에 살았냐? 뭐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냐? 뭐 자식이 뭐 직업이 뭐냐? 뭐 우리의 직업이 뭐 이런 거 묻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묻는 것은 여러 질문이 있지만 하나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 다니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좋고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면 오래 다니기 좋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목사냐, 뭐 집사냐, 권사냐, 뭐 장로냐, 직분, 하나님은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섰을 때 우리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면 아유 뭐 당신은 얼마나 좋은 성도님입니까 하면은 옆 동네 가면 다 좋은 성도라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도 할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착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마치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이 쫙 지나가네 보는데 완전히 빨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다 낮출되는데 그것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서 서는 것 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요한 1서 누가 썼습니까? 대단하시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예, 사도 요한이 썼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 12제자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는 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12제자 중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 그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빨리 순교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가장 마지막 그가 쓸 때는 요한계시록 쓸 때는 모든 사도는 다 돌아가시고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원래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별명을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 그랬습니다. 보아너의 뜻이 뭐냐면 저 우레의 아들, 천둥 벌거숭이 같은 사람, 성격이 얼마나 벼락하고 불같고 격박하고 급했으면은 그런 별명을 주님이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하여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가 나중에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어, 체질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어려울 뿐입니다. 성깔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면은 바로 이렇게 불같은 천둥 벌거숭이 같은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게 뭐냐?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는 인생은 그거는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익어가야 되잖아요.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백발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고 서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고 모든 사도는 다 죽고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걷는 것도 힘이 드니까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사도 요한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날마다 사랑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사랑해. 다음 주에 모시고 또 사랑 이야기해.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보다 또 세 번째도 사랑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 사도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어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가 보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반모섬에서 순교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노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영적인 묵시의 책입니까?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머리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예민했고 또 똘똘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자기가 90이 넘을 때까지 사도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집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설교했는데 몇 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명 사랑장을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절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 누구나 받고 싶고 천사의 말 정말 말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굶주리게는 마음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 그냥 헛소리, 그냥 소음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누구나 이런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원하잖아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남을 구제하는 일은 구제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은사고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는 것들은 다 깽가리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극단적인 말이지만 지옥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고요, 천국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됩니다. 천국에 예수 믿어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세상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천국 왔는데 그 때문에 시기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면은 천국이 지옥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훈련하고 예수를 닮는 것만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 지옥 같은, 예수님 앞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건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은요, 천국 가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 후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 뭡니까? 인간의 언어와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어느 속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철학 속에 이성 속에 가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느보다 정의하지 않지만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의 문학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뜻이고, 나를 가운데 모신 바로 그 무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희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between you,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항이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모시고 소망임을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남진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그곳이 천국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한 번이 서울에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정말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제약회사를 들었는데 그 제약회사가 엄청 커지는 가운데 이미 30대에 그 당시에 30년 전이죠. 수백만 불 스탁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수천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해가지고 샌디오고에 있는 바다가 다 보이는 산 위에 집을 엄청난 댁을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그것에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근데 그가 그렇게 그 집을 물려주고 자기 삶의 자랑했던 자식이 UCLA 그 좋은 명문 대학에 졸업식 전날 호텔에서 검총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지옥을 사는 겁니다. 지옥을. 돈을 따라가고 그림 같은 집, 지옥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돈이 하나님입니다. 집이 하나님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소중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 아무리 성경을 내가 다 1년에 10독을 하고 성경을 수천 절을 내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 되고 천국의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은 공존하는 것이지 행함과 믿음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고 할 때 히브리 알다는 제가 여러분이 하도 많이 썼는데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디에 썼나? 제일 먼저 성경하는 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는 이 말이 야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하룻밤에 만리 정상을 쌓는다는 뜻이 뭡니까? 오래 사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잖아요. 부부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의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랑할 때.
서로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육체적 사랑이냐, 뭐 세상적인 조건적 사랑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좀 쉽게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미국 처음 오니까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한국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때 그래 아니 한국에서 강아지 하면 뭐였습니까? 그 당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하다가 딱 미국 오니까 강아지 막 그렇게 강아지를 오는데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뭐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그럴 수 있나. 뭐 그럴 수도,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아는 장로님은요, 강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날 대피기도 하면서 강아지한테 우신 거야. 교인은 너무나 감동받아서 나중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왜 울었는지 알아요? 강아지가 돌아갔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는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애동딸이니까 어려서 처음에 동생을 달라다가 동생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면 강아지 사달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원 간 사이에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이 작당을 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야 진짜 사랑스럽대요. 네,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신학교로 가서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서 강아지를 이제 그 목사님 집에 보내게 돼서, 제가 원하는 그 기숙사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내는데 1년 넘게 슬프더라고요. 1년 넘게. 아내는 몇 년 동안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와서 또 강아지, 우리 어떤 KD도 뭐냐면은 우리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 우리 줘가지고 16년 키웠는데요. 또 죽고 난 뒤에 우리 백야드에 묻어놨거든요. 가끔 나서 봅니다. 보는데,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이해가 되지만 안 키운 분은 목사가 주책맞게 사람을 사랑해야지. 키워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워본 사람은요, 강아지는, 사람은, 자식은요, 아버지가 하루 일하고 집에 오면 다 세상 말로 처자빠지 하는데, 그런데 강아지는 12시, 1시까지 기다리다 오면은 차나고 꼬리를 흔들고 깡깡하면은 그 얼마나 그 좀 사랑스럽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도, 아니면 또 내가 뭐 고양이를 사랑한다도, 여러분 중에 그 고양이를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피조물 인간이 뱀이 되거나 쥐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캔들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말 구해 오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한목제물을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랑해야만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구원을 받고 도를 받고 또 도가 통하고 뭐 네가 복을 받는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만개의 몸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식이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만 시한부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약이 텍사스에 있는 그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 약이 너무 비싸는데 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만 불 주고 약 사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 간도하고 죽고 싶습니까? 내가 돈이 한 1000만 불 있다면은 한 200만 불 있다면은
대부분 그 자리 가보세요. 내 돈 다 줄 테니까 그 약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몇 년 더 삽니까? 끼켜야 20년 더 삽니다. 20년을 위해서 100만 불, 2만 불 다 드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그 삶은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뒷담화 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아닌데, 예수 은혜 아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적어도 나이가 몇 살 먹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 이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주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건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그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새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은 이랬습니다. 야,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오늘 막 온몸 찌뿌둥하고,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그는 날마다 옛사람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계명하면 사랑하게 되면은요, 날이 새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침 새벽 기도를 놔둔 새벽 교회 나올 때, 새 소리 듣고 웃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둔감한 겁니다. 아침에 딱 제가 가라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전신줄에 새가 딱 앉아서 새가 새 노래를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야, 저 조그마한 새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감동을 하잖아요. 감탄을 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서 또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은. 오래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다고요? 사랑스럽고, 아니, 처음에 시가 들꽃이 자세히 보면은 아름답고, 오래 보면은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요,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고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안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사랑이 있습니다. 새 감격이 있습니다. 새 감격.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요. 우리 교회 지금 뒷뜰에 가면은 배려 뒤에 그 고양이 밥을 전화 아내가 막 줍니다. 그 들고양이에요. 들고양이. 그러나 생명체에 밥을 줄 때 와서 먹고 하면 가서 봤는데 밥이 안 먹혔어. 다 안 먹어서 아니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다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죽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밥을 다 먹었어. 이면 나한테 감사도 안 해. 돈도 안 줘. 와서 인사도 안 해. 그래도 그걸 놓고 그 애가 먹고 가는 걸 보면은요, 뭐가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이든 꽃이든 동물이든 내가 사랑을 교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 안에 치료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구원이고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기적인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는데 돈도 하지 마세요. 돈도 하지 마세요. 돌아버려요. 예. 돈 소중하지만 돈은 사랑에 비해서는 초족치열 새발의 피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랬잖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내 안에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감싸므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랑하면 성령이 오라는 역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말씀드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와이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LA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플로리다 저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동행하면 바로 right now and here 이 순간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하는거 나가서 우리가 사람 보고 인사 안 했다고 화나고 짜증을 큰 소리 치면은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거짓말이야 하.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예배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소자에게 그 소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주님을 대하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하나님이 결탄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복주리라. 30배, 60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복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 서사 인생을 사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 찬송 드립니다.